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내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사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에는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 본당에 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연례 행사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응답받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 자녀에 관한 개인적인 게 있던데요. 아이를 갖게 하고 잘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딸을 낳게 하고 또 이번에 아들을 갖게 하셔서 내년 2월이면 또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들 군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령으로 진급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군 사역자로 군목으로 세워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또 군목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주셨습니다. 저는 늘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막연한 추상적인 기도보다는 꼭 필요한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한부 내주시면 우리 교회 중보팀이나 또 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또 직장이나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헌당헌금 작정서 준비해 주시고 2022년 말씀 카드 이제 들어오실 때에 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모두에게 하나씩 카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신년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제비 뽑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무작위로 드릴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셀 교재 꼭 빨리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신년도 교재 공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셀 리더들, 셀원들 빨리 구입하셔서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복음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이렇게 꼭 명단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일괄 출력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해 달라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미리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나 또 두란노 소원이나 그리고 그 교회 옆으로 이어지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 큰 도시였는가 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차들이 다니는 그 길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차들이 많이 다녔으면 그 대리석이 이렇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을 만큼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며 큰 도서관이 있고 시장이 있고 또 극장이 있는 그런 대단히 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의욕적으로 아시아의 전도에 나섰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도시들을 재방문했고 북부와 내륙 지역으로 향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유럽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아시아가 있는 터키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그 나라에 함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거치면서 아시아 중심부를 관통하여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배경적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행전 18장 처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점프한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서 아볼로에 대한 인물을 다루고 또는 본문에서도 약간 언급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18장 마지막 부분을 점프하고 19장 오늘 1절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구약을 믿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만 믿습니다. 신약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난다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배경적 설명이죠. 첫째는 아볼로가 원래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고린도로 떠나고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세 번째는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갔다는 것은 윗지방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일반 공로, 소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큰 어떤 대로가 아니라 사도, 요즘은 사도라고 하죠. 이런 큰 도로, 몇 번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소위 산으로 가는, 밭으로 가는 이런 사실은 개인적인 논이나 밭이나 또 임야를 밟고 지나다니는 이 길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 이런 길을 따라서 에베소를 방문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방문하기 위한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입니다. 아니, 표현이 좀 애매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또 어떤 아볼로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제자라는 이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뉘앙스를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제자라는 표현을 쓰므로 불완전한 제자, 불완전한 신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는 명목상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세례를 받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세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지식으로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일목정연하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크게 우리가 5가지 소위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사역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도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미가서 5장 1절,
이사야 7장 14장 등 또 신약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53장 등 고난 당할 메시아에 대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 해석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말 용감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투에 능한 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제2의 다윗 같은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군왕으로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이 오시리라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최소한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수도의 예루살렘,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에, 그리고 정말 명문 가문에, 그리고 대단한 그런 능력과 전투력과 지력과 또 한눈에도 정말 사울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한 줄기 같아 볼품도 없고, 그리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자손으로 가난한 자로 말 구유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완전케 하셨다는 것,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는 사실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이걸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한 페이지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예배신경,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후일에 에베소 교회의 중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최대의 후원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다 알아도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지나친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짜릿짜릿한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머리로부터 불덩어리가 뒤로 굴러가고 막 이런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겁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눈물이 나고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이런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성령 받으면 막 그냥 감정적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상태를 성령 세례 또는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연극을 볼 때도 가슴이 그냥 뜨겁게, 영화를 볼 때도, 또는 요즘 그냥 유행하고 있는 트롯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분들 막 울고 막 감동받고, 이런 어떤 그 TV에 보면 트롯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뛰고 그냥 소위 좀 세속적인 말로 막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그것을 성령 받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감정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밤중도 없고 낮도 없고 묘지도 없고 들도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그렇게 귀신이 시킨 대로 갑니다. 귀신이 굶기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귀신이 누구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라 하면 밥 얻어 먹을 때까지 그 집에서 기다립니다. 귀신이 옷 벌거벗으라면 벌거벗습니다. 숫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웃으라고 하면 웃습니다. 귀신이 울라면 웁니다. 그래서 귀신이 괴롭히면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자기 몸을 유해하기도 합니다. 거라사인의 미치가의 광인처럼 귀신에 매이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모든 그의 삶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옛날 올평에 있을 때 외산에서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고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이 말짱하다가도 가끔 어떤 소리를 합니다. 저희 교회를 그때 그 외산에서 걸어서 교회를 나왔는데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이렇게 앞에 밭이 좀 있었는데 저 밭에서 개구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안 나거든요, 제 귀에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확신 있게 자리를 가리키면서 전도사님, 여기 파봐야 됩니다. 여기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자기 귀에 개구리 소리가 개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 납니다. 그 안 난다는 제가 밀려요, 항상. 제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무슨 땅속에 개구리 소리가 납니까?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분명하게 납니다. 결국은 할 수 없어 파보자 했어요. 허리만큼 봤습니다. 땅을요. 개구리 있나? 났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무슨 뭘 이렇게 사인을 주면요, 확신을 가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또 한 날은 그래요. 참 불쌍한 청년이에요. 전도사님, 자기가 지나가면 벽들이 자기한테 쓰러질라. 말짱한 벽이 왜 자기한테 쓰러집니까? 전봇대가 자기한테 덮치려고 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닙니다. 벽이요 나한테 막 덮치려고 하고요, 전봇대가 나를 덮치려고 합니다. 말짱하다, 괜찮다, 쳐다보지도 말고 가라. 기도해서 보내면 또 아무 일 없이 가요. 근데요, 어느 날은 또 놀래갖고 왔어요. 자기 지붕이 자기를 덮치려고 한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지붕이 쏟아진대요, 금방. 말짱한 지붕이, 그 집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왜 지붕이 갑자기 지 얼굴로 쏟아집니까? 피해망상증이죠. 환청이 들리고 환각산 되고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고 귀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 들린 사람은 귀신이 지배해서 귀신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협력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열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 적어도 5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고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소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 사람도 의심하고 말도 의심하고 누굴 만나도 의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정말 자기 확신이 없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누구도 못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B형들이 그런 스타일이 많다고 하네요. B형들이 기질적으로. 그런데 뭐 B형, A형을 떠나서 기질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쉽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도 쉽게 못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글쎄 하는, 그렇게 하는 매사에 신중하고 의심이 많고 그런 분이 있죠. 마치 도마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매사가 조심스럽고 누구 말도 믿지 않고 신중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믿기 어려운,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3담 논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정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이런 부분들을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설마 이럴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이 그렇다는 것이 뭐 뜻이 그렇다는 거냐, 이런 애매한 태도로 늘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가 아멘 하고 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의심에 많아서 의심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인들 한 그릇 제대로 먹겠습니까? 밥상에 옛날 임금처럼 무슨 독이 들었는지 해로운 것이 들었는지, 또 이걸 만드는 사람이 거기 참 죄송하지만 그 옛날
중국집에 그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중국집 주방장이 주인하고 뭐가 안 맞으면 막 거기다 오만 걸 다 넣어갖고 막 그냥 소위 요즘 그 항이 들어오게 하고 막 그냥 전화 오게 하고 머리칼 들어가고 담배꽁초 들고 막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의심한다면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겠습니까? 의심이 많으면 버스를 타겠습니까? 기차를 타겠습니까?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버스 뒤집으면 어떡하지? 내가 탄 기차 탈선해가지고 요즘은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탈선 다 죽는데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오늘 이 기차 탈선하면 어떡하지?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앉아서 가겠습니까? 의심이 많다면 누굴 믿겠습니까?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겠습니까? 뭘 하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뭘 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의심을 한다면. 그러나 믿는 거죠. 내가 먹는 밥, 반찬 아무 이상 없다. 내가 타는 비행기 무사히 잘 갈 거다. 내가 또 물건 하나 사는 거 괜찮을 거다. 믿는 거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은 좀 믿고 살아야죠. 목사는 믿고 장로를 믿고 좀 믿어야죠. 특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양자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정말 내 아버지로 확신 있게 믿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받아 삽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고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재미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눈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무슨 나한테 무슨 큰 선물을 줘서가 아니고 뭐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세상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저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 전부를 또 온종일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가 오르락내리락 막 검색하고 어디에 주식을 살까 팔까 넣을까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 만들까 그냥 연구하고 고민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까 이익을 많이 남길까 막 그런데 골머리 앓으며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교 준비하고, 지난주일처럼 토요일 성탄주일 또 자고 나면 주일 또 주일 낮 예배 준비, 이번 주일도 우리 직원 MT 갔다 왔지만 수요예배 준비,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 그리고 1월 첫 주일 준비, 그냥 계속해서 설교할 일이 있지만 저는 그렇죠. 내가 사업가라면 사업하는 일에, 제품 만드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어떤 주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에, 정보를 분석 판단하는 일에 늘 밤낮 거기에 올인하고 눈만 뜨면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눈만 뜨면 시간만 있으면 성경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어떤 땐 너무 컴퓨터 앞에 설교 준비 오래 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어른거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몰입해버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고생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죠.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 원망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오늘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침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감 도장을 찍습니까? 중요한 물건을 사고 팔 때, 아파트를 판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럴 때에 항상 인감을 첨부합니다. 아주 중요한 계약이니까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각인시켰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등기전 됐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것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죠. 하나님 지켜 주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5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다. 다섯 번째로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내가 혼자 외롭게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깊은 산속에 무덤가에 혼자 있어 보세요. 갑자기 무서움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 두려움이 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아군이 없다. 후방에 날 지켜줄 사람도 없다. 난 적지에 혼자 있다. 무섭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웠던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두려워 주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잠그고 무서움 속에 그들은 은둔했지만 빌기를 다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더 살벌해지고 이제 로마 당국의 유대인들은 기회를 얻었다 싶어서 이제 예수까지 죽여서 없앴으니까 그 쪼무레기들 한순간에 다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살기등등에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술에 취했다. 사람이 술만 안 취하면 천사 같고 말 한마디 없고 점잖은 사람이 세상에 술만 들어가면 객기가 나오고 용감해지고 막 거리에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나와봐라 그러잖아요. 간띠가 붙다고 하잖아요. 사실 간이 붙는데요. 술 들어가면 중추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겁도 없이 공회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옛날에는 꼼짝도 못했던 베드로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새술이 취했구나.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지지? 성령의 새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타났던 것은 담대함이죠. 담대함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13장 45절 이하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물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치닥거리하고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버는 돈은 없고 내가 인생이 꼬라지가 뭐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식모가 됐냐, 어쩌다 내가 이렇게 자쁜 역할하고 가치도 없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똑같은 일을 하지요. 여전히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막 기쁜 거예요. 왜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즐거움과 하루하루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전적 부패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죽어버린 인간이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는 전적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개가 와요. 이게 루터가 말한 일반 이 말한 구원의 서정은 달라요. 일반 신학에서는 루터 말한 구원 서정은 회개 그 다음 중생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달라요. 중생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더러움이 뭔지 몰라요. 배고픈지 배부른지 추운지 덥는지 죽은 송장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더러운 것도 알고 깨끗한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추운 것도 알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거지 송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행위죠.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사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한 마음,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내 가정도 살고, 기도해야 교회도 삽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가르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은 이렇게 수레 두 바퀴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생명의 역사가 없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칫하면 신비주의,
이상한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성령 운동은 성령 덮어놓고 막 기도만 시키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또 성령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 역사,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수레 두 바퀴 독수리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항상 그 자리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작은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첫째로 유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신지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었더라.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의 자리는 강단의 설교 자리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청정케 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징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함부로 안수하지도 말고 함부로 안수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잘못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안수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면, 건강한 바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른 기도와 안수하면 오늘 바울처럼 그들에게 안수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함께 읽을 때, 들을 때에, 선포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삶 속에서라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떤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고 성령님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듣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않고 어떤 말 할 때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행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의심치 않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더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들, 개인들, 가정들, 우리 평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